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벚꽃은 벌써 다 떨어졌고 이제 여러 꽃들이 이제 피는데, 사람들이 이제 또 따뜻해지니까 많이 왕래를 하고 또 꽃들을 보러 가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확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700명대, 몇 주 만에 다시 700명대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참 백신은 빨리 보급이 되지 않고 참 금년 계속 이런 상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낭망치 말고 자연 만물도 때가 되니까 꽃을 피듯이 때가 되면 코로나가 사라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더 인내함으로 이 어려운 시국을 잘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보내왔습니다.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일어나고 있으며 또 일어날 일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서 색을 다하신 우리 앞서간 우리 성도님들은 벌써 첫째 부활을 맞이하였죠. 그들의 영이 부활하여서 벌써 주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런 후 주 재림하시면 잠자던 자, 그들이 모두 다 같이 일어나 영과 하나 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과 믿는 자들의 부활은 다르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부활입니까? 심판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여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죠. 반면에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거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며 먼저 주의 품 안에 안긴 주의 백성들과 천년 왕국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 땅은 어떻다고 하였습니까? 교회의 시대죠. 주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이미 승리를 얻었습니다. 사탄은 그의 권세가 땅에 떨어지게 되었죠. 사탄과 그 무리는 결코 주와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성도들을 해할 수 없고 패배시킬 수 없습니다. 오로지 사단은 절대적으로 패배한 존재들임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이 뭡니까? 사단의 상징이죠. 하늘에서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에게 패하여서 하늘에 쫓김을 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죽기까지 주를 부인치 않는 성도들은 승리하여 천년 왕국의 권세를 누립니다. 그러나 사단은 결정적으로 패배를 당하여 땅에서 쫓김을 당하여 최후의 발악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장 이제 후반절에 가면은 남자를 낳은 여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은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얻었기에 결코 붉은 용은 이 여인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주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패배를 얻게 된 것이죠. 그의 권세가 묶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은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여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은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12장에는 큰 용의 패배와 또한 교회에 대한 박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는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요한계시록 20장은 그것을 천년 왕국의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환상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승리와 사탄의 패배. 그러나 주 재림까지 이 땅에서의 성도와 교회는 사탄의 발악 가운데 또한 그 미혹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미혹과 박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부활 승리하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승리하였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의 몫이라는 것이죠. 이를 잘 알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제자들의 삶이 이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다음엔 뭐죠? 각종 서신들입니다. 여러 교리들, 기독교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그런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런 교리적으로 기록한 서신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된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기록된 사복음서와 성도들의 신앙의 원리가 담겨 있는 서신서를 읽는 교두보와 같은, 다리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실제적인, 성도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 모습들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 엘렘 시민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작년에 개척한 그런 개척교회입니다. 저는 작년에 많은 분들로부터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개척을 준비하며 어떤 방법과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 그러한 성경적인 원리로 교회를 세워나가신 것이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감당해야 될 비전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누구의 경험, 어떤 세상적인 지식에 그런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그 원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나가는지, 성경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초대교회를 세우셨는지 우리가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더욱 엘렘 시민교회가 주의 뜻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이어서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두 번째 기록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과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이 두 기록,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모두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그려진 그림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1장 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카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자, 이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 당시에는 어떤 기록이나 문학 작품에는 이 기록이, 이 작품이 누구에게 드려진 그런 형식을 이제 작품 속에, 그 글 속에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요즘 출판한 책 중에는 이제 작가의 인사말에 보면 지필의 도움을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거나 아니면 이 책을, 이 시를, 이 작품을 누구에게 드립니다. 사랑하는 누구에게 드립니다. 뭐 그런 이제 서원의 말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헬라인 정도, 그 정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혹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 1장 3절에 카카, 데오빌로 카카라는 그런 말이 있어서 아마 로마 제국의 고위 관료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지만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존칭으로서, 호칭으로서 그냥 카카라는 말을 예의상 기록해 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의 고위 관료다,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데오빌로가 누구냐, 그것이 아니라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무엇을 기록하여 전하기를 원하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은 누가가 기록한 첫 번째 글인 누가복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알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의 대답이 그곳에 기록한 것이 적절한 대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2절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가,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였다.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자,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택하여 명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심이 바로 누가복음, 사복음서, 예수님 공생애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완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를 증거할 제자들을 성령으로 택하시고 세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체를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렇듯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본 것들을 전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이란 것이죠. 사도행전, 이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의 그 행적이 기록됐다는 것이죠. 사도가 무엇입니까? 사도란 중요한 일로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한 국가에도 나라를 대표하여 중요한 문서나 외교적인 일로 다른 나라를 방문하여 그 국가 원수에게 문서나 그 중요한 외교적인 일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대사라고 합니다. 대사. 다시 말해 사도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전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대사입니다. 그들이 바로 사도라는 것이죠. 자, 그럼 무슨 내용을 전하셨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시고 가르치신 그리고 완성하신 천국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제자들이 듣고 본 바를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성령으로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부활하여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는 예수님께 파송받은 70제자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110명의 제자들과는 조금 다른 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12제자와 더불어서 이방의 복음의 전파자를 세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관독관이었던 우리가 살펴본 야고보서의 저자 동생 야고보, 그 정도가 이제 사도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사도로 기록되어 예수님이 맡기신 여러 사역을 감당하였죠. 자, 이들이 언변이 좋고 사람을 이끄는 능력이 있어서 이들이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까? 로마 시대의 박해를 물리칠 수 있는 힘과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도로 세우신 것이냐고요? 아닙니다. 1차적으로 이들이
예수님의 증거를 목격하였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이들이 증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시작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증거를 받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증거를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들을 통하여 사도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보고 들은 것이 없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서슬퍼런 이 로마 시대의 박해 가운데 여러 가치관과 우상 숭배가 있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의 증거를 받고 믿은 사도들의 신앙, 그 신앙의 터 가운데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 우리가 지난해 배웠던 뭡니까? 사도신경이죠. 무슨 뜻입니까? 초대교회 시작 전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받기 위하여 그들에게 여러 말씀으로 또한 부활체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증거와 확실한 소명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교회 세움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는 사도들의 예수가 주시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을 사도들이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심, 그것의 약속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증거자의 능력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약속하신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란 뜻입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보혜사라는 것은 변호사, 위로자,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변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중보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같이 직접적으로 전면에 나셔서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부, 성자의 여러 사역을 도우시고 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되는, 변호하게 되는, 그리고 세상의 핍박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되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심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을까요?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어요? 네, 계셨죠. 성령 하나님도 태초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영원토록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에게 항상 계심보다는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갖가지 괴력이 발생합니다. 사울 왕이 비록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하는 왕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에 임하였을 때 예언하는 자로서 그런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이제 약속하신 때가 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당부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제자들은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워졌습니다. 자, 8절을 봅시다. 많이들 암송하는 말씀이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대부분의 경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부활 후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담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병들과 제사장들의 무리가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강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자 권능을 받게 되어 담대히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이렇듯 제자들이 사도로 세상에 보내지게 된 것은 사도들의 어떤 불굴의 의지, 어떤 자신들의 결단으로 시작되었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이들은 증거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오해하여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오순절파에서 많이 그런 얘기를 하죠. 방언을 해야 된다. 아닙니다. 용어상의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성령 세례, 성령 강림은 단회적인 이 인간의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단회적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완결된 사건이라고 하시죠. 만약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어떤 특정한 장소,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시시때때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과 같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건데 교회 시작이, 그 역사적 시작이 매번 새롭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까?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일이 매번 일어난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복음 강가사에도 있는 것이죠. 요엘서 2장 28, 29절 읽어봅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주의 영이 임하여 부름받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본다고 요엘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성령 세례가 시시때때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이 요엘을 통하여 예언한 그 사건이 시시때때로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 한 번이시듯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 교회의 역사적 시작은 단 한 번뿐이란 것이죠. 이는 역사적 단회적인 사건인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성령 세례를 이 제자들이 받았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령 강림, 역사적 교회의 시작인 이 성령 강림의 사건과 우리 개인적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도 개인적으로 성령님이 이제 불신자에게 강하게 임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역사하는 그런 개인적인 회심의 역사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심적으로 전권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성령 충만함의 역사도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성령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또 사건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그 성령 세례를 내리신 그런 모습과는 다른 것이죠.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복음의 증거의 권능을 그들이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무엇이 관심사였을까요? 예루살렘의 회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 회복,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아닙니다. 유대 다윗 왕국의 회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이 있었던 영광스러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죠.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다윗 왕국 때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장소에서까지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런 예루살렘이 회복될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언제입니까? 이것이 제자들 관심사였습니다. 그런 관심사에 몰입하고 있는 제자들을 그대로 세상 가운데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민족적인 관심에 몰입한 채로 이방에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이들이 성령 강림하심을 기다리지 않았다면 단지 이들이 눈으로 본 것,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던 인간적인 경험에 의지하는 증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어떤 인간적인 증거, 사람의 증거가 우선시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증거를 받아야 될, 증명되어야 될 분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시작이 만약 사람의 증거와 경험으로 진행이 된다면 참된 하나님의 뜻으로 그 역사로 세워졌다는 것이 희석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상태로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면 제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지적인 생각들, 경험들이 증거에 미천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되심을 담대히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하여 주께 붙들린 바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복음의 권능으로 세우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시작은 인간적인 결단, 인간적인 경험이 주가 아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부활의 증거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 사도들을 세우시고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얼마 있다 지나요 그렇게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승천과 재림의 간격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그런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잠시만요. 맞았네요, 또 말씀. 자, 성경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11절에 봅시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할 일은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하늘만 쳐다보면서 그러한 이제 승천하신 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직접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제자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런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 그리고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문자적인 그대로, 그 눈으로 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께서 언제, 어떻게 임하실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주께서 오실 때를 알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사도들이 진실한 청지기로 살며 주 오실 소망을 품으며 기다리라는 의미입니다. 소망하라는 의미죠. 진실한 청지기로 주 오실 소망을 품고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예화 속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선한 청지기는, 진실한 청지기는 어떻다고요?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청지기가 진실한 청지기, 착한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이럴 때에 청지기가 맡겨진 일들을 잘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 일이 뭡니까? 그 집에 주인의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뭘 해요?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한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는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 그 집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줍니다. 양식이 무엇입니까? 양식이란 바로 하늘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광야에 있는 하나님 주께 나오는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역사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만나, 산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이 영적인 양식을 얻게 됨,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됨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어진 종들에게, 주께서 남겨주신 주의 백성들에게 그런 하늘의 만나이신 영적인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바로 진실한 청지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밖에 주께서 맡기신 그 양들을, 주의 백성들을, 주의 몸이신 교회를 주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개인의 신앙 고백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의 종들에게, 주의 백성들이 양식을 나눠야 됩니다. 영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만나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사도들에게 이것을 맡기신 것이죠. 그러기에 양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시고 이루신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만약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 진실함이 없다면 주께서는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나온 예배소 교회 같은 책망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도들 하나같이 순교를 당하거나 사도 요한같이 유배를 당하였습니다. 성실히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한 것이죠. 그러나 후대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복음 전파, 교회 세움의 사명이 점점 희석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예배소 교회로 말씀드린 그 주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잇는 성도들, 교회들도 생겨나게 된 것이죠. 주 예수에 대한 그 사랑, 그 맡겨진 복음 증거, 그 교회 세움에 대한 열정이 점점 시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 같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심을 믿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 남겨진 자들의, 이 사도들의 몫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주 재림을 소망하며 주께서 맡기신 교회 세움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준비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요즘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일부의 선교단체에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여러 성령의 놀라운 사건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데, 사도는 이 땅 가운데 벌써 순교와 주의 품에 안겼습니다. 사도행전의 사건이 지금까지 모두 이어진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도는 아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 부활을 고백해야 되는 성도입니다. 교회의 신앙의 기초는 이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또한 우리도 사도들과 같이 이 시대 가운데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케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아니나 말씀을 통하여 믿게 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신앙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들 믿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고개만 끄덕입니다. 이를 성령님을 통하여 고백하셨습니까? 예. 만약 주 부활에 대한 성령의 고백과 주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교회 세움은 인간적인 일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증거하며 낱낱이 교회 세움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어떻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그의 부활하심의 증거를, 또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복음의 증거자로 권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 재림하심에 대한 그 소망함을 가진 사도들을 세우심으로 이 교회의 역사의 시작함을,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러한 성령님의 붙들림 받아 교회를 세워나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에덴 시민교회도 우리들도 주 오실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를 세움에 더욱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일로 바르게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